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자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던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심판할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심판하시는가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의 우상 때문에, 또 하나는 애굽인들의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을 녹여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용을 시켜요. 애굽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용을 시켜요. 그러면 오염된 이스라엘이나 심판하시면 되지 왜 애굽까지 심판하느냐? 애굽은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좋은 우상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이스라엘 쥐들이 와서 물들어서 간 건데 왜 우리까지 심판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매우 아끼셔요. 때묻지 않게.
아주 아끼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자꾸 더럽혀져. 때가 묻어. 보니까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자꾸 때가 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묻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내키세요. 넌 나의 자녀야. 넌 나의 거룩한 자녀야. 왜 어디 가서 이렇게 자꾸 때가 묻어오는 거야? 혼내키세요. 그런데 그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때묻게 한 영향을 준 나라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거나 우리가 불순종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불신앙에 빠진 불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멘을 해야 돼. 불신앙에 빠진 불순종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만 다루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불신앙에 빠지게 영향을 줬던 그 무엇인가도 하나님은 다루더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곁길로 가게 하고 그렇게 불순종에 영향을 준 그 무엇인가도 하나님이 같이 다루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그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세요. 먼저는. 그런데 우리만 다루냐?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돈도 하나님이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거두어 가세요. 그 돈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서요. 오히려 돈 때문에 아파요. 돈 때문에 괴로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돈이 뭐길래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영향을 줬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한 돈도 하나님이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빨리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성경은 원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온통 그 하나님의 섭리,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버티고 고집부리면 결국은 그 고통이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국까지 다루셨어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가 그 용어를 혹여라도 나는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인데 나는 무심코 그냥 친밀했을 뿐인데 그 영혼이 점점 예배 안 드리고 점점 기도 안 하고 점점 교회와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는 이 현상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반대로 나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네. 세상에 우리 등산하다가 만나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우리 김수강 집사님 때문에 우리 한 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아멘.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십시오. 아멘. 나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복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나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다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을 내가 믿음으로 잘 관리하면 그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430여 년이 걸렸어요. 엄청난 긴 세월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 사람화된 거예요. 그 정도 살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뚜렷한 신앙은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이제 그 애굽의 우상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화처럼 배어버리는 거예요. 문화처럼 서서히 그냥 배 들어오는 거예요. 네, 요즘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드라마 속에도 많이 스며 있고, 예, 우리 그런 축제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스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스며 있어요. 깜빡 모르고 그냥 따라할 때도 많아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제사를 그냥 차례 지내는 건데 뭐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무슨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또 뭐를 하나요? 뭐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무심코 그냥 해요. 이거는 뭐 그냥 국민 의례인데 뭐 하고 무심코 합니다. 그런 것 속에 이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애굽의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되어버려가지고 그게 그냥 문화처럼 그냥 삶에 배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섞여버렸어요. 네. 거룩한 것이 속된 것하고 섞여버렸어요. 내일 새벽에도 섞지 말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지 말라는 말씀을 내일 새벽에 나눈 겁니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그 섞인 곳에서 성별된 백성으로 끌어내는데 골라내는데 그냥 골라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그 젖어있는 완전히 그냥 배어있는 그 우상을 떨어내게 만들고 나오십니다.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하도 안 보내니까 그들을 그냥 끄고놓기 위해서 그냥 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목적 속에 들어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우상을 떨어내는 거예요. 뭐냐 하면 10가지 재앙들마다 애굽의 우상을 대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을 피로 바꾼 재앙이었잖아요. 예, 이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 많아요. 워낙 큰 강이고 이집트의 젖줄이다 보니까 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 많아요. 동해 안에 가면은 그 바닷가 어촌에 가면은 막
그런 미신 섬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와 비슷해요. 이 나일강에 관련된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눔, 소피스, 나이러스 이런 신들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과 관련된 신을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꿔가지고 네. 너희들이 숨기는 나일강의 신이 뭐냐? 네. 이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에는 개구리 형상을 한 여자신이 있는데 헤크트라고 하는 여자신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꺾어놓습니다. 네. 세 번째, 너희들의 헤크트 신이 하나님이 보낸 이 개구리 한번 다 거둬봐라. 이거예요. 거둬봐라. 이거예요. 네. 헤크트 신을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땅의 티끌 재앙입니다. 이것은 땅의 신이 있어요. 이집트에 땅의 신이 있는데 바로 셉입니다. 셉. 갭이라고도 하고 셉이라고도 하는데 이 땅의 신이 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꺾어놓으신 거고요. 네 번째 파리 재앙은 해충의 신인 우아티트라는 우상을 꺾으시고요. 다섯 번째 가축 재앙은 아피스와 헤도라고 하는 신을 꺾으신 거고요. 독종의 재앙은 의술의 신인 이모탭을 꺾으신 것이고요. 우박의 재앙은 하늘의 신 또는 대기의 신 이런 신들을 누투 그리고 수 이런 신을 꺾으신 거고 메뚜기 재앙은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을 꺾으신 거고 흑암의 재앙은 태양의 신 라와 레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의 재앙은 생명을 지켜준다는 신이 있어요. 애굽의 이집트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신이 이집트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오시리스와 이시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니네들 신이 한번 생명 지켜주나 한번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정의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너희들의 생명 수호신이 지켜주나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다 이걸 보여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2가지 효과를 목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 있었던 애굽의 우상 문화를 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애굽의 우상을 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이걸 애굽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셨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실 때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떠올 것이다. 떠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도 거기가 있고 내 생각도 거기가 있고 나의 가치도 거기가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생각보다 그것이 더 자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야기보다 그것이 가장 내 삶 속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고 하나님보다 관심이 더 자주 가고 항상 거기에 내 관심이 모아져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다루시고 나로 인하여 그것까지 내가 그렇게 관심 가지는 내가 그렇게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나에게 참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이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준다면 하나님은 나도 복되게 하시고 그것까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다시 아까 들었던 예를 들어봅니다. 돈이 나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영향을 주고 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돈뿐만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로 인하여 그 돈까지 하나님은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참 소중한 그것, 굉장히 내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그것,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내 생각이 늘 그것에 주로 생각되어지는 그것.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영향을 받는 그것. 그것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것. 그래서 나의 관심을 사고 있는 그것. 항상 내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그것. 그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영향이 오는 그것. 그래서 나의 시간도 거기에 많이, 나의 이야기도 거기에 많이 하는 그것. 그것이 우상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면 나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로 인하여 그것까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도구로 바꾸셔요. 아멘. 우상의 자리에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안 됩니다. 참 소중한 거잖아요.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걸 하나님이 꺾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걸 아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우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아름답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그걸 붙잡고 귀하다, 좋은 일 같다. 하나님께서 그걸 흔들 수도 있습니다. 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광로 같은 불을 내려서 그 애굽인들의 높아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한다?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녹여버리겠다. 뭘로? 심판의 불로. 심판의 불을 내려가지고 강제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용광로 같은 심판의 불길이 임했을 때 마음이 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향해서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얘기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으셔야 해요. 아멘. 이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우리를 녹일 때는 우리는 너져요. 너무 큰 고통이 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녹아내려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녹이도록 맡겨드려야 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 속에서 녹아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서 콘크리트처럼 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콘크리트처럼
된 것을 성경은 완악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도다. 딱딱하게 굳어서 콘크리트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깨뜨려야만 깨지는 거예요. 웬만한 것으로는 이건 안 돼요. 호미는 당연히 안 되고 꼭대기도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가해져서 깨뜨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굳어버렸어요. 마음 딱딱하게 콘크리트와 같이 굳어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한 번 볼까요? 잠언 2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영원하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예레미야 13장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누구 말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완악하다. 마음이 굳어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안타깝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상태를 완악한 상태,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도 나타나요. 제가 영이 많이 열려 있으면 성경 어느 곳을 읽어도 막 불이 막긴 해요. 네. 막 성경을 그렇게 잘 읽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표현해보자면 그냥 성경을 쭉 펼쳐서 읽어도 거기에 막 하나님의 뜻이 막 보여요. 내 영이 막 깨어있을 때. 네. 근데 제가 좀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거나 좀 그럴 때는 성경이 안 열려요. 내 마음의 상태더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 시멘트가 되고 내 경험이 모래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되어져 버리는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안 깨뜨려집니다. 성경 모해도 안 깨뜨려집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안 깨뜨려집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힘이 가해져야만 깨집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깨져요. 이게 깨지는 경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깨지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편하게 붙잡고 있어요. 깨뜨려지는 것이 불편하고 깨뜨려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깨뜨려지려고 오히려 버텨요. 더 붙잡아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완악한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완악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더 맡겨드려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심령이 성령님으로 갈아엎어지고 이제 말씀이 심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애굽을 심판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애굽인의 정신이, 누구의 정신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애굽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하나님이 꺾어 오시겠다는 겁니다. 잘난 애굽. 그들의 정신을 꺾어 놓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여기서 바닷물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나일 강물입니다. 이 나일 강이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이 바닷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갈릴리 호수도 원래는 민물입니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나일강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일반 역사 속에서도 배워서 알지만 이집트의 나일강 그러면은 젖줄기입니다. 이집트 하면 나일강을 떼고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뭐다? 나일강이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의 최고 의지할 것은 뭐다? 나일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폭군처럼 느껴지나요? 남 잘 되는 것 보기 싫어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나요? 애굽이 잘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하나님처럼 보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렸어요. 누가? 애굽이. 애굽에 잘난 것이 하나님을 가로막았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아야 되는데, 아수로 바라보고, 애굽 바라보고, 이게 애굽이,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너무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애굽 쳐다보는 게 뭐가 문제고 잘못됐나요? 애굽 쳐다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애굽 쳐다보느라 하나님 안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그래도요, 신앙생활 꾸준히 잘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알지라고 해주실까? 이것의 문제입니다. 아, 저는 기도 안 해도요, 신앙생활 할 만큼 다 잘합니다. 저는 예배 안 드려도 누구보다도 저는 신앙생활 끄떡없이 잘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지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잘 안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둬 씌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폭군과 같은 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은 거둬 씌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할 자를 예언했어요. 침례 요한이죠. 이 요한이 와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실 그 길을 시온의 대로를 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침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등장을 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렸어요. 비켰어요. 자기가 딱 비켰었어요.
저분 봐라. 난 아니야. 날 보지 마. 바로 저분을 봐야 돼. 하고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요한이 슈퍼스타였어요. 근데 그 인기를 한꺼번에 예수님께로 돌린다는 게 쉽겠어요, 설마? 근데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잘 보이도록 비켜드렸어요. 저는 우리 제1전원교회에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걷어치우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 저도 좋은 게 좋겠어요.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참 저도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요 며칠은 더더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놨어요. 하나님이 끄덕도 하지 아니하고 눈도 깜빡하지 아니하시고 안 된다. 제1전원교회 안에서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을 다 걷어내라. 내가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다 걷어내라. 또 말씀하고 계심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인기 좋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걷어치우고 하나님 더 잘 보이게 만드는 목회에 내놓고 가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 더 못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저도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온갖 인간적인 인기 있는 것들을 걷어치우고 예수가 잘 보이게 하라. 아멘. 장일수 목사 네가 안 걷어치우면 어떻게 되겠니? 내가 꺾어서 거두랴? 내가 불로 태워 치우랴? 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안 보이게 만들었고 하나님 뜻이 잘 안 보이게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것 섬세하게 제가 하나씩 걷어보겠습니다. 힘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것 교묘하게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것 섬세하게 하나씩 걷어보겠습니다. 저에게 힘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인기 있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기 있는 게 왜 나쁘겠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면 그것을 걷어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적당히 활용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가게 하면 더 좋지 않나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가지 그 예수의 말씀과 함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섞지 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지 마라. 뒤죽박죽 섞어 놓지 말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릴 만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해이해지고 안해지다가 좋은 게 좋지 뭐 해서 공주들이 시집을 올 때 폐하 제가 섬기던
신이 있는데 그냥 제가 조용히 섬길게요. 그냥 나만 저기 후궁둥근해서 그냥 저만 조용히 섬길게요. 허락해주세요. 그래, 너만 꼭 섬겨야 돼. 허락했어요. 또 다른 공주가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야, 제가 섬기던 신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허락했잖아요. 저도 허락해주세요. 알았어. 내가 지난번에도 꼭 당부를 했는데 너만 섬겨야 돼. 알았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우상이 얼마였으며 그 우상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더럽혔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섞였어요. 다 섞여버렸어요.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덜 잘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제1전환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편한 것도 좀 앞에서 걷어놓고, 하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포기할 수 있고,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좀 잘 안 보여도 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하나님 안 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 앞을 가로막던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는 예수님이 영 안 보이게 만들면 어떡할까요? 너무 비관적인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바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시 영성이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명백한 기독교 역사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썩어 들어갔고요. 영국의 순공회가 그렇게 썩어 들어갔고요. 미국의 교회가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섞여서 되새겨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불같이 달려와 따지십시오. 그러나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자라고 한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잘 안 보이게 하는 것들을 좀 걷어보자고 치워보자라고 한다.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신앙생활에 조금은 노출이 돼서 불편해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왕의 방백은 노리셨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의존하여졌으니. 아멘. 여기서 소아는 애굽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요 이집트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집트의 가장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소안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예, 뭐
그 진영 이걸 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소안 그러면은 이집트의 최고 인재들이 나오는 곳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안에서 배출된 뛰어난 방백이라 할지라도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뭐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뭐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무용가로 측근으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뭘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 그것이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혜로운 자들을 비웃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집트 왕이여 너의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일 지혜롭다면 이집트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너에게 말하게 한번 해봐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에 뭔 계획을 세워놨는지 한번 알아맞혀보라고 해봐라. 이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정말 대단한 나라가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애굽을 비웃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비웃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로막으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붙잡아야 해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제1천원교회는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게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국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우리 제1천원교회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지, 방향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제1천원교회에 가고 있는 방향을 잘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안 보이게 만든 참 아름답고 참 사람들이 좋아하고 정말 세상으로 괜찮은 것이 슬쩍 들어와서 하나님 앞을 슬쩍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생각에 참 괜찮고 나에게 참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살짝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제1천원교회가 섞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별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함을 향하여 더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잘 보이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잘 보이는 곳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곳을 향해 발을 걸음을 옮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이 계시적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나이다.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거둬치울까 두렵나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두어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준비케 하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